말씀을 중심으로 실패한 다음 반응이 중요하다. 실패한 다음 반응이 중요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미국의 저명한 작가이자 목사님이신 존 맥스웰 목사님은 인간 관계의 원칙이라는 책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이 쥐를 이제 두 실험실이 있어요. 한 실험실에는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실험실입니다. 그곳에 물을 담은 항아리를 두고 쥐 한 마리를 거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쥐가 얼마나 버티나 살펴보았어요. 얼마나 버텼을까요? 3분 버텼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실험실이 있는데 여기에는 캄캄한데 빛을 가끔씩 깜빡깜빡 비춰준 거예요. 그리고는 똑같은 조건으로 항아리에 물을 넣고 쥐 한 마리를 거기에 넣어두었습니다. 이 쥐는 얼마나 버텼을까요? 알면 그렇죠? 네, 36시간을 버텼답니다. 대단하죠? 사실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한 마리는 3분, 다른 한 마리는 36시간을 버텼어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 뭐죠? 빛이에요. 빛이 비치는가, 비치지 않는가, 이 차이가 변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이 여기서 이 빛을 소망, 희망이라는 단어로 대체해서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희망이 있다는 것, 소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동물도 희망의 빛이 있을 때는 포기하지 않고 견디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 역시 내 삶이 온통 캄캄한 절망의 어두움이 가득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한 줄기 빛만 있어도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이 희망의 한 줄기 빛만 있으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보면요, 에너지가 이스라엘 가운데 응축되어 있었을 겁니다. 이제는 그 어느 누구를 상대해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그들 안에 가득했을 거죠. 두려움이나 걱정, 아니요, 그들에겐 더 이상 그런 단어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다음 진격해서 차지할 성이 아이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성은 여리고와 비교했을 때
정말 너무나도 초라하고 작은 성. 그리고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보내요. 보내고 나서 보고를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장군이요, 저 성은 너무나도 작아서 모든 백성이 갈 필요도 없습니다. 2,000명 혹은 3,000명 소수의 군인만 보내어도 우리가 충분히 함락할 수 있는 성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 결과를 가지고 3,000명을 보내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는 너무나도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오늘 1절에 나온 것처럼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승리를 당연하게 여겼던 이 아이성의 패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물같이 다 녹아버렸다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용기도 녹아버렸고 사기도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간은 헤렘을 선포한 그 여리고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값진 것들을 몰래 숨겼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게 되었던 겁니다. 아간이 몰랐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불꽃과 같은 눈동자는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아간이 간과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그 결과 아간은 하나님의 진노로 죽게 되었는데요. 여호수아 7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로 부르더라. 아멘. 자, 이 아간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죽은 장소가 아골 골짜기였습니다. 이 아골 골짜기는 원래 아카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아카르의 의미는 고통, 방해, 괴로움, 공고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골 골짜기는 고통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어려움, 환난의 골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두움과 온갖 고통의 그림자가 온 세상에 짙게 깔려 있고 그곳에 한번 들어가기만 하면 빠져들게 되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아골 골짜기예요. 아이성에서의 패배는 이스라엘에게 아골 골짜기와 같은 절망의 시간, 소망이 끊어져 있는 시간입니다. 패배감이 절망으로 이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절망의 순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그 절망의 시간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 과연 그들이 소망 없는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는 있기나 한 것이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호세아 2장 5절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골 골짜기. 성경은 우리에게 이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절망과 고통과 어두움의 골짜기였던 이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게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여러분,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패한 다음 소망의 길을 여는 반응은 어떤 것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반응이 뭐냐 하면 여호수아가 했던 반응이에요.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자,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 아이성의 전투에서 실패한 이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아간이 했던 일이 무엇인지 1절에 나오고 있는데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1절을 아주 요약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이다. 그리고 난 다음 아이성의 패배를 당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임을 깨달은 여호수아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을 하죠? 옷을 찢고 몸을 땅에 엎드립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이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 엎드리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런 경우로 생각하시면 돼요.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데 그가 그냥 완전히 뻗어 있는 상태. 몸을 바닥에 완전히 엎드린 채로 손발을 땅에 붙이고 쭉 펴 있는 상태로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이런 상태로 날이 저물도록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리더니까. 이스라엘을 책임지는 그 지도자니까 하나님 앞에서 먼저 모범을 보였다. 아주 멋진 리더의 모습이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자기의 책임이 아니에요.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벌어진 사건도 아닙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인간 별종 한 사람 때문에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는 아간이 아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손과 발을 땅에 바짝 대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날이 저물도록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했을까요? 답은 6장 마지막에 나오는데 6장 27절 말씀입니다. 자, 6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제가 이제 이 27절을 가지고 두 번 더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줄 텐데 차이점이 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강조점을 여기에 두면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강조점을 하나님께 둘 땐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해서 이 여리고성의 전투를 이기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러분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하, 이 전쟁 승리를 이끈 내 이름이 이 가나안 땅 모든 사람들의 입에 귀에 들리고 있구나. 여기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 하나님께 강조점을 두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에게 강조점을 두고 있느냐예요. 자, 이 강조점의 차이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 아이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보내었습니다. 돌아온 정탐꾼의 결과를 듣고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쉽게 결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3,000명만 보내자. 군사 3,000명을 아이성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평소에 여호수아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한 템포를 쉬어갑니다.
한 템포를 쉬고서 하나님께 물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여리고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제 또 다른 성, 아이성을 향해 우리가 나가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평소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성에 3,000명의 군사를 보냈을 땐 이 과정을 생략해 버립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 6장 27절에 나왔던 두 강조점 중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에게 초점을 둔 여호수아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3,000명을 보냈던 거죠. 자신만만하고 용기백배해서 거침없는 상태, 사기가 하늘을 찌를 정도니까 저 작은 아이성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성의 전쟁에서는 결과가 너무나 부끄러운 참패가 되고 말았습니다. 혼쭐이 나서 그냥 도망치고 말았어요. 성경은 5절에서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된지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6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날이 저물도록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뭐라고 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긍휼의 기도를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자신을 의지했던 나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다림의 기도였습니다. 견딤의 기도, 버티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것은 참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 우리의 반응이에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림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기다립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기다리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아들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물론 기다리지 못해서 중간에 한번 크게 혼쭐 나기도 했지만 그는 기다립니다. 한나, 여러분, 그도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중에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주시고 한나에게는 사무엘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노아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산 위에 올라가서 큰 배를 만들고 있었어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배를 지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묵묵히 배를 혼자서 똑딱똑딱 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는 노아를 향해 얼마나 많은 조롱을 했을까요? 아니, 저 큰 배를 바닷가도 아니고 산 위에 짓고 있는 저 미친노인네. 여러분, 그런데 노아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또 기다렸습니다. 이 노아의 기다림의 힘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였어요.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의 비난과 그 참 엄청난 조롱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 그는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방주는 완성되었고 온 땅에 비가 내리고 세상은 다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누구만 살았어요?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의 가족밖에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방주가 어마어마한 사이즈였거든요.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한 규빗을 한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한 50cm라고 본다면 길이로 환산하면 150m, 너비가 25m, 높이가 15m. 그러니까 엄청난 사이즈의 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방주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보아야 되는데 이 방주를 히브리어로는 테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주하면 어마어마한 사이즈, 대형 선박과 같은 큰 구조물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테바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테바가 성경 전체에 28번 나오는데 26번은 이 노아의 방주를 이야기할 때 나오고요. 2번은 다른 곳에 나와요. 거기가 어디냐면 창세기 2장. 바로 이 모세가 태어나는 과정 속에 이 테바가 사용이 됩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 자, 여기 테바는 바로 갈대 상자예요, 상자. 그 다음 2장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이 테바는 아기를 담을 수 있는 요만한 바구니예요. 요만한 바구니.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노아의 방주 테바, 엄청난 구조물이에요. 모세가 담겨있는 갈대 상자, 크지 않아요. 그냥 막 요만한 바구니. 똑같은 테바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두 단어를, 똑같은 단어 테바를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테바가 가진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를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바로 무동력입니다. 방주도 모세 자신의 뜻대로 배를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노를 젓거나 키를 가지고 방향을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갈대 상자에 담겨 있었던, 모세가 담겨 있었던 갈대 상자, 그냥 나일 강가에 띄워두어요. 그리고 띄워둔 그 갈대 상자가 바로의 딸 공주 앞에 가 있는 거예요. 자체 동력이 없이, 방향도 없고 속도나 정지할 장치도 아무것도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것 하나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모든 결정은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위임하고 하나님께 인생이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단어가 바로 테바입니다. 크기로 보면 방주와 비교할 수 없는 갈대 상자입니다. 그렇지만 그 두 가지 모두 다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가 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크기에 집착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사이즈를 방주와 같이 크게 해주십시오. 방주와 같이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가지고 세상에서 영향력 있게, 내 이름도 좀 드러나게, 나의 사업도 크게 번창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이름의 크기, 인생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인생을 누가 이끌어 나가시는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남들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삶을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것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많은 돈을 벌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아둥바둥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나 사람들의 조롱거리였던 노아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의 동력을 맡기는 때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엎드리고 기다리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하나님께, 하나님, 내 손, 내 발
다 뻗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마치 죽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서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깊은 절망의 때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의 이 순간을 넘어갈 때 경제적인 어려움,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많은 시련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도 답이 없고 절망적인 순간을 보내시는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노아와 같이 기다림의 순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연걸어가게 하시고 세워나가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기다림의 끝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딱 엎드리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반응은 일어나라 라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아멘.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오늘 우리가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하는 단어를 쿰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쿰. 이것은요, 쓰러져 있는 상태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잡고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잡고 여호수아를 그 자리에서 일으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손을 털고 야, 너 이제 내가 명령했으니까 그 자리에 일어나, 재촉하고 몸이 건조한 명령으로 이렇게 여호수아를 일어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세요. 오랫동안 엎드려 있던 이 여호수아는 여러분 온몸이 저리고 힘이 쭉 다 빠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쓰러져 있는 여호수아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십니다. 능력의 오른손으로 여호수아를 붙잡으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으면 그때 비로소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튼튼한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느냐, 여기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모세의 지팡이, 그가 40평생 이 광야에서 양을 칠 때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였을 겁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 출애굽 여정부터 그 지팡이를 또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 오래된 지팡이,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는요,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게 합니다. 그 지팡이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일어나게 됩니다. 보세요. 자신의 힘이 다 빠지고 난 다음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혀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내 힘을 철저하게 빼세요.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그 능력의 손길을 기다리시고 기대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다시 회복되는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 야이로가 그의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이제 예수님 부르러 갔는데 가는 길에 이미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끝까지 그 집에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죽은 그 야이로의 딸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달리다굼에 나오는 이 뒤에 나오는 굼 있죠. 이게 바로 쿰이에요. 일어나라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소망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내 손을 잡고 일으킬 때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죽었던 소녀의 손과 예수님의 손이 딱 마주쳐 있을 때, 접촉이 일어날 때 죽음의 권세는 떠나가고 생명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생명의 역사, 놀라운 권능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 우리가 볼 때는 시들시들합니다. 저도 제 인생 보니까 참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런데 저에게 소망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내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저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이 시시하지 않는 있는 바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나가시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의 손이 붙들려 주와 함께 믿음으로 서러나갈 때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대인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철저하게 패하게 되었어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뭘까요? 실패한 다음 반응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승리합니까? 언제나 막 믿음으로 막 이기고 나갑니까? 아니에요.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실패한 다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신앙이 무너지고 난 다음 반응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답을 주어요. 엎드림이에요. 기다림입니다. 그러나 그 엎드림은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엎드려요. 두 손 두 발을 땅에 완전히 엎드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비결이 민수기 14장 5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멘. 여호수아가 어디서 배웠을까요? 모세에게 배웠던 거예요. 가나안 땅을 보러 갔던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10명이 절망적인 보고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막 혼란이 일어납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돌아가자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엎드렸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모세를 보고서 이 중요한 시기에 자신도 엎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누군가가 우리의 인생에 있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신앙, 예배하는 것으로, 말씀을 가르침으로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엎드린 것처럼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는 은혜의 삶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힘차게 우리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